1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여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 원하여서 기도하고 아뢰는데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 얽혀있는 모든 문제,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는 일들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미크론 이렇게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설교하기 전에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 그런 특권을 얻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예배를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암송했던 이 말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영생을 얻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행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 격려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즉 무엇을 하셨는가? 이 모든 일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관심을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일, 사랑을 통해서 즉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모든 출발이 주님의 그 사랑인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낸 시간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공생의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 고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이것저것에 많이 퍼졌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저 예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가 고침을 받더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인생이 이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여기저기 났는데, 이 소문이 유대인에게만 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 역시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좀 만나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예수님이 그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왔고 뭐 이런저런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대화의 소통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헬라인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의 그 반응은 사실 이 상황상 좀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을 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였을까? 분명 예수님은 그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십자가 고난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이 찾아온 이것을 보고 아하 그래 맞다.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로 생각하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때가 이미 다가왔음을 아셨던 그 내용은 또 다른 말씀 가운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러 나간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 행위가 십자가 고난으로 이어질 것을 이미 미리 다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장차 당하실 십자가 고난이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하신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왜 영광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성취되니 이것이야말로 영광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고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잠시 작별을 해야 할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던, 본을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의 핵심을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마치 유언하듯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34절, 35절의 말씀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유언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금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에게서는 반드시 꼭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들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진짜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아느냐라는 것까지 주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이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합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몸이 배가 고프면 안 되지. 뭐 좀 어서 빨리 좀 먹어야겠다. 살 빠지면 안 되지 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다 보니 음식을 챙겨 먹고 자기의 그 배를 채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좀 피곤하네. 피곤하면 안 되지. 잠 좀 푹 자고 푹 쉬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그냥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면 안 되지. 병원에 가야겠다. 보약 좀 먹고 몸 좀 튼튼해져야겠다. 건강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끔찍히도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분명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존경의 눈빛으로 와, 저 사람 참 귀하다 라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보다 한술 더 뜨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그 기준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된 겁니다.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으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역시 너무나 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뛰어넘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하셨던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 사랑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인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기독교 역사는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그날을 기준으로 현재 1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이 기독교인의 지금 비율이 대략 한 2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거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복음 전도의 열심, 헌신과 사랑의 열심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역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을 가든 아니면 상점에 가든 마트를 가든 여기저기에서 이런 소리를 듣곤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저런 하는 소리를 아주 우리가 쉽게 듣곤 합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호칭으로 불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자신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보기에 진정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인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딸아이가 영화 한 편을 저에게 추천했습니다. 아빠,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있는데 꼭 한번 봐보세요 라고 저에게 그렇게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꼭 봐보세요. 이렇게 거듭거듭 저에게 그 영화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래 알았다 하고 안 봤을 텐데, 평소에 제 딸이 영화 봐보라는 이런 말은, 그런 추천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궁금해서 한번 그 영화를 시간을 내서 봐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요, 느낀 게 뭐냐, 역시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최고의 격전지 중에 하나였던 오키나와 그 섬에서 있었던 미군과 일본군의 그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실존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이 실제 겪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이 아버지, 그 전쟁에 함께했던 아버지가 이런저런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로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폭력을 행사하는 거, 또 심지어는 총으로 엄마를 쏴 죽이려고 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이 아픔을 겪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특별히 이 데스몬드라고 하는 이 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는 절대 폭력을 행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내 감정이 상하 날지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하거나 살인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원하여서 입대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데스몬드, 이 도스라는 사람도 자기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한 이후에 이 데스몬드 도스가 인생이 참 꼬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다름이 아니라 데스몬드가 품고 있었던 그 신앙관, 그 신념이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 데스몬드는요, 다른 훈련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다 잘하고 훈련을 잘 받는데 단 한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이 총기류는 손에 잡지 않는 겁니다. 집총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총을 잡고 사람을 향해서 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 그 고백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총 잡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단 한 사람의 행동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스몬드의 이 행동이 함께했던 부대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같은 소대 부대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군 그 상관에게 이런저런 얼차례를 받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화가 나서 밤중에 동료들이 이 데스몬드를 계속해서 날마다 구타하면서 제발 좀 저리 꺼져버려라, 제발 좀 떠나버려라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해서 두들겨 패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데스몬드가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반항하지도 않고 계속 맞으면서 그냥 그렇게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아가며 전투에 참가할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이 이 동료들에게만 왔던 고통이 아닙니다. 군 부대 상관으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야, 너 혹시 환청이 들리냐? 혹시 니네 신이 뭐라고 너에게 말하디? 너 좀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데 차라리 의가사 제대해버려. 그냥 집으로 가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제안을 하면서 이 데스몬드로 하여금 군복무를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군대 내에 있었던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어. 너 왜 니만 총 안 잡겠다고 하면 그런 행동을 하느냐? 왜 네 주장만 내세워? 너는 쓸모없는 녀석이야. 전쟁터에 나가서 총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데스몬드의 그 행위 자체를 비판하게 이릅니다. 결국 이 데스몬드의 그 군대에서의 생활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흔히들 말하는 왕따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 따돌림을 당하고 두들겨 패맞고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생명 살리려고 하는 이 데스몬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굴하지 않았던 이 데스몬드는요, 결국 동료를 치료하고 살리는 의무병의 그 역할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훈련을 다 마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런가? 이 데스몬드의 역할은 약 발라주는 역할뿐이지 실제로 적군과 맞닥뜨렸을 때는 총을 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모든 동료들이 이 데스몬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데스몬드가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투 중에 이제 어느 그 전투 가운데서 부대원들이 모두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우다 안 되겠길래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데스몬드도 역시 이제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먼 곳에서요, 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살려줘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데스몬드가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 구해내라라는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총알이 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요, 그곳에 가서 동료를 구해냅니다. 다 떠나버렸는데 혼자 남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부상자들을 구조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해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영화 배우가 아닌 실제 데스몬드라는 이 사람, 그리고 그의 실제 동료들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데스몬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동료들, 부상자들을 구해내는 그런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만 더 살리게 해주세요 하고 구해내고 나면 또 가서 또 구해내고
또 가서 구해내고, 아무도 없는 혼자서 지금 다 떠난 그 상황에서 그 한 사람 하나 구해서 구해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무려 75명이라고 하는 부상자, 자기 동료들을 그렇게 구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가운데에 실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동료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 데스몬드만 보면 성질이 났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데스몬드, 너는 이 총을 짚기 전에는 절대 내 옆에도 얼씬거리지 마. 너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를 그렇게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데스몬드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데스몬드가 나를 살려주었어요 라고 하면서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데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인데, 이 데스몬드의 자기 희생적 사랑 실천이요, 그가 품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참 많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자기 희생의 길인데요, 마치 영웅이 되는 길, 승리하는 길, 영광이 되는 길, 그런 식으로 환상을 가지고 그런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갖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 닮은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프레드릭 스파나임이라는 사람은 누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가장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가장 많이 아는 자, 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 그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다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떠드르는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고, 그 영향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서 전부 다 자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의 경력은 많이 쌓여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서로 갈리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본질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애언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저것 좋은 일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생 경력에 따라 쌓여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 지식이 쌓여지고 있고 신앙 경험이 쌓여지고 있고 많은 간증거리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의 모습 속에 주님 닮은 사랑의 마음, 이 마음과 주님 닮은 그 사랑의 실천이 쌓여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교회가 도대체 뭔가?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제자들의 모임, 그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며 살되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랑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실천하는 제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이다 보니 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닮은 제자의 사랑을 받은 이웃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얼마나 그 귀한 사랑을 베푸셨길래 저 사람의 그 사랑이 저렇게까지 귀한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저는 딱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건 참 쉽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랑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오늘 본문에 자기 희생적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를 동반한 사랑입니다. 안 돼도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정말 고통이 함께 수반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기가 너무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으로의 그 삶 동안 또한 공동체 가운데, 가족 구성원 가운데, 직장 현장 가운데에 이곳저곳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딱 물어보실 때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떳떳하지 않은 우리 모습입니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 삼으셨잖아요. 모습이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래, 주의 은혜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틀림없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결단하며 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마지막 고백,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또 상처가 회복되고 실족에서 또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고 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맞아.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그 진정한 제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죄송스러운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랑 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